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6일 문화 또 일평생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하면은 그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들이 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면 계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면 계약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계약, 즉 이중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 한 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결정적 한 방인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만 가졌지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최고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모든 성도에게 이면 계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이면 계약을 반드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을 품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면 계약, 이중 계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에 성공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에 제가 대학에 합격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이 나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나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이 단순히 품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왕궁보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모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소원이 성전 건축에 대한, 또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동서남북으로는 다 적군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무찌르고 언약궤를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 때의 언약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이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 사람들을, 이 소를 보면서 그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가운데에서 심히 기뻐하여서 그는 뛰놀며 춤을 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게 기쁜 일이 있으면은 남이 뭐라고 보든 안 보든 그거 관계없이 때로는 거리 한복판에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죠. 다윗은 왕이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춘 거예요.
그만한 마음의 큰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네, 춤을 추셨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면은 화면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과 우리 차이예요. 이면계약을 정말로 품었느냐 품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나가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면계약이 다윗에게는 평생의 오직입니다. 이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의 그 뜻을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이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언제 전달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거의 대부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좀 내가 잘 되면 내가 한 줄 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성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다윗은 언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전 건축의 뜻을 전달했습니까? 더 이상 자기가 부족하지 않을 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길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성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때에 성전 건축의 그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 이면계약을 완전히 마음속에 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공했을 때에도 잊지 않고 생각날 만큼, 평안한 때에도 늘 성전 생각입니다. 이만큼 이면계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성공은 이면계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나를 향한 이면계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왕의 평안함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성공,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집, 내 차,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왜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됩니까?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쓰레기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것을 천국에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그거는 그 차, 그 집, 그 돈, 쓰레기 취급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잘 되었고 성공하고 직장에서 좀 나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은 영어로 텐트입니다. 천막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어졌을까?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은 어떠한가? 방송음향 장비 시설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평안한 집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다윗은 백향목 궁에 있지만은 다윗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가려져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 만한 집이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거의 교회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에 비 안 맞는 생각을 하지, 사실 우리는 혹시나 이 비 때문에 교회가 새지 않을까? 지하실에 펌프가 고장 나서 물이 넘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더울 때에 시원한 물을 마실 때에 교회 시설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왕이 되든 어디에 살든지 그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요 언약궤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습니다. 이것이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2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전쟁으로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환경으로는 지금 시간표로는 그게 필요치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위한 선한 마음이 거절당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내 때의 무언가를 다 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무언가 작품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 나의 이면 계약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해 가지고 많은 재원들을, 이 세금들을 낭비해서 하는 그러한 졸속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짓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일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해합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면계약을 제대로 정말로 품고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짓지 못한다. 그러나 내 후손이, 내 아들이 이걸 지을 것이다. 그때의 다윗은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방관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이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그 성전 건축이 29절 말씀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생에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랑 관계없으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관을 지어야 된다 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기가 가까우니까 은퇴하기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는 노인회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가,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할 때에, 또 지금 이 일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획을 붙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품은 이 이면계약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면계약을 붙잡았지만은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가 존귀의 축복입니다. 9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두 번째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10절과 11절에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사방이 대적입니다. 왕이지만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십니다. 세 번째가 후대의 축복입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씨를 세워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세워. 13절에 그가 너희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한 가문이 한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붙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면 계약이 오늘 나에게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라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이미 다 자랐으니까 교회 학교 뭐가 필요 있느냐? 나는 이제 곧 은퇴하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교회 헌당을 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내 후손이 범죄하면은 징계는 하겠지만은 사울 왕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축복의 마지막 동사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주리라, 쉬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면 계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면 계약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고 오시고 그 축복을 그 자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 계약을 이룰 수 있는 그 보좌의 힘과 보좌의 달란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면 계약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희 가정과 가문, 또 신앙생활과 또 여러 목회 현장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평생 붙잡은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면 계약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여기에 대한 참고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중국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선교의 이면 계약을 붙잡았습니다.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중국과 모슬렘과 결국은 이스라엘을 보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대학 일본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참 이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연약한 그 일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깨달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렇다. 정말 렘넌트와 성도를 모든 분야에 서밋으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가문의 이면 계약을 붙잡았습니다. 복음의 가문이 되어야 된다. 그냥 성공한 가문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가문이 되어야 된다.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한다. 세 번째는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저희 마음속에 맞다. 교회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교회를 살려야 한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이면 계약입니다. 캠프의 흐름 속에서 대구노예 캠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노예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에 캠프를 담당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 지역들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맞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대구에 살게 하셨는가? 이 대구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이다. 그때 저는 이 중직자와 대구 복음화를 중직자를 통한 대구 복음화를 이면 계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강단 말씀과 계속 본부 집회 메시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가정과 가문, 나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복음밖에 답이 없구나. 이 복음, 오직 복음을 이면 계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붙잡은 이면 계약이 정말 교회는 렘넌트 미션홈과 RUTC를 해야 된다. 세상에는 돈을 벌기 위한 각종 학원들이 있는데 교회는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시설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마음속에 이면 계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문과 또 가문에 사는 사업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직장인들을 살려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을 살려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지금 우리 직장인들이 이 예배 시간에 평안히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은 이제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금을 하실 거고, 또 우리가 엘리베이터와 또 음향 장비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진짜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에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우리 이 직장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선교회를 정말 임연계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결국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는 바른 선교, 바른 레몬트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이 이루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차례와 노예와 총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시차를 살리는, 노예와 총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살리는 교회라는 임연계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8가지는 그냥 제가 감정으로 또 단순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한 단어로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오직 복음과 교회입니다. 저는 복음과 교회, 이것을 저희 마음의 임연계약으로 24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임연계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연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임연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 세상으로 나가서 또 전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악순환의 되풀이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연계약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과 모든 일에 임연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연계약이 있습니다. 나의 오늘을 통해서 임연계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업, 그리고 지역과 교회와 직분의 속에서 임연계약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말씀과 훈련해서 여러분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몇 가지 임연계약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에 대한 임연계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가, 그 임연계약을, 계약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임연계약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에 대한, 그리고 직장의 임연계약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직분에 대한 임연계약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직분을 맡기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임연계약 붙잡는다고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으로 품은 임연계약과 하나님이 주신 임연계약의 차이가 뭔지를 아십니까?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이면은 계속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그 이면 계약이 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영혼, 더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속 모델입니다. 여러분, 전속 모델이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의 제품만 광고하거나 또는 홍보하는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속 모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 이 곡을 지은 사람은 조지 비블리 쉐어입니다. 그의 꿈은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MBC 공개홀에서 1,500명의 방청객과 청취자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마침 그것이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방송국에서 고정 출연해달라, 이제 전속 출연해달라라는 그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국의 제안에 고민하던 그는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시를 읽는 데에 갑자기 이 영감이 떠올라서 즉시 멜로디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찬양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찬송이 불려지는 것을 듣고 자기가 작곡했는데 그 작곡과 작사를 들으면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속 모델이다. 대중가요를 불러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다. 쉐어는 방송국 대신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전에 인기 없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고자 했지만은 그보다 주 예수님만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결단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돈을 거절하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 어쩔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한 자,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돈으로 가질 수 없는 큰 평안과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복음을 이 세상에 알리는 전속 모델로 발탁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전속 모델인 거예요.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속 모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소속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델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 기간 동안, 그 계약 기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홍보하는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이 이면계획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나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면 계획을 붙잡고 다윗처럼 평생 응답 누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